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임으로 모입니다. 또 교회는 흩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종종 다른 이유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그때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불러 모인 사람들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 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의 첫 독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 부릅니다. 그리고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거주지가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의 대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고 여행자이고 외국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두신 것은 실수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세상에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빛을 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알도록 우리를 여기에 남기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 읽는 독자들, 즉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꼭 위치나 지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편안함을 포기하고 떠나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싫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부름을 받아서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 곳곳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곳곳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흩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우리는 그런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벅차기도 하고 힘들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큰 박해를 받을 때 곳곳으로 주님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요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쳤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리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박해로 인해 흩어졌습니다. 굉장한 고통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회의 소식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지의 소식을 듣는데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신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핍박이 시작되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하자면 그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굳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 같은 대적 마귀의 위협과 공격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 그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 성도들로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또 함께하며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곁에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역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와 더불어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환영을 받는 것 같다가 뭔가 붕 뜬 것처럼 이질감을 느끼게도 하는 그와 같이 나그네의 심정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해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와 같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지만 외롭고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외롭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슬픈 현실을 이기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 대신 주님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그를 찾아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 4절에서는 이런 말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생명이 있는 소망인데 4절에 의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유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썩지 않는다고 했으니 영원히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다고 했으니 순결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낡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예비된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는 이 표현이 완료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우리에게 줄 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것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누락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잘 이겨내다가도 기분이 안 좋으면 별일이 아닌데도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심각해집니다. 온 세상을 이길 것만 같은 믿음을 가진 것만 같다가 아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펑펑 우는 게 사람입니다. 만일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달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우리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와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장차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경주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경주가 아닌 것입니다. 믿는 모든 백성들이 살아남고 끝까지 완주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근심에 빠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절망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해 근심에 빠졌다가도 다시 헤어나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가 끝나면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신다고 말씀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허투루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어떻게 쓰십니까? 우리를 빚어가는 데 쓰십니다. 그렇게 빚어내셔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맞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치고 낙심되기 쉬운 현실 가운데 있는 흩어진 교회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소망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는 경험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흔들어도 신자가 결국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는 먼저 실패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니까 그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조용히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알아보고 채근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잡혀 죽게 되었기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그는 작은 여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죠. 체격이 분명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작은 여종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하는 말에 나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작은 사람 앞에 그 큰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 아주 묘한 그림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이 하필 그때 베드로를 쳐다보시죠. 일렁거리는 불빛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그때 돌아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그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며 돌이킨 후에 다른 이들을 굳게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붙잡히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 주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자신도 휘말려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당신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 하나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했던 멋진 신앙 고백은 과거 일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돌아보는, 스스로를 보는 자신이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1등 제자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이죠.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교회들이 세상 속에 있을 때 흔히 경험하는 일들이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지만 세상의 파도가 몰려들 때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에게서 실패와 절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서 소망을 봅니다. 애통하는 그가 위로를 받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과 생명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 자신에게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세상 속에서 죄 문제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치러야 할 결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담당할, 져야 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질고였고 우리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고 주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절망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실패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는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소망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아주 생생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 구원하신 주님이라면 그분이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주신이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소망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자신이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신에게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현장에 있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로부터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진 찬양의 자리로 동참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자의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뼛속 깊이 그 소망에 대해 아는 사람이고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실패자도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살아있는 소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아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외국인이 택시를 타면 나쁜 택시 운전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녀서 미터기를 한껏 올린 다음에 목적지까지 데려갑니다. 시세를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더 많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단 엄청나게 많은 값을 부릅니다. 어색한 발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무시하거나 홀대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행자, 외국인이라는 위치는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 흔히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선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반깁니까? 그렇게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선의를 베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더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도 하죠. 혹은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동안 주님 때문에 선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해봤자 이 사람들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 좋으라고 한 일인가? 이제라도 바보처럼 살지 말고 그들처럼 살아서 더 많이 가지고 그들과 동화되어야 할까? 차라리 그것이 나은 것일까? 지혜와 타협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죠.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입니다. 원래 외국인입니다.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시선을 사로피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반응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을 먼저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뿐만이 아니라 생기를 줍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감당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참 소망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것입니다. 흩어져 있을 때 주눅 들지 말고 낙심에 빠지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모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으키실 것입니다. 낙심하면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미끄러지면 붙잡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올 때는 빼내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절망의 끝까지 주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버림받으신 주님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나그네 삶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